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전파와 하나님 나라 선포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영혼 구원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통일 찬송가 260장. 이 새벽에 눈이 와서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함께 나누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바로 이 찬양대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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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면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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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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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면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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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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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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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찬양 참으로 귀합니다. 뿌릴 때 주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고 오늘 본문에 지명들이 나오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쪽이 갈릴리 지방, 밑에가 유대 지방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에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라는 중요한 지역이 있죠. 그리고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이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부터 스불론까지라는 말은 갈릴리의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고, 그래서 요 정도를 생각하시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데가라는 말은 열, 텐이라는 의미죠. 데케이드, 영어로 데케이드라는 말은 10년이란 뜻인데 데가라는 말은 텐, 10개를 얘기하고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즉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가볼리 그러면 이렇게 지도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동그랗게 그리는 바로 이 갈릴리 인근 지역에 있는 10개의 도시 전체를 대가볼리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지역이기 때문에 따로 지명이 없죠. 이 전체를 대가볼리라고 한다. 이 말은 대가볼리는 이 갈릴리 인근 지역 모든 도시를 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우리가 더 정확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복음 사역. 복음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자주 쓰는 시 인용이 이런 것이죠. 서정윤 시인의 미시시피의 황혼이란 시에서 나오는 건데 인생은 사라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거든 살아라. 자, 우리가 사라져 준다면 어쩌? 오늘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그냥 살지 뭐.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살지 이건 사라져 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리고 의미도 없고 그런 meaningless, hopeless, helpless, 힘도 없고 그렇게 정말 빈둥빈둥 사는 그거는 참된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living,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는 참 동기부여는 주어서 좋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living, 그냥 being이 아니라 living, 살아 움직이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그 생명력 있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죽지 않은 것이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이니까 삶의 모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의미가 없으면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가치와 의미가 있는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은 영원하죠. 그 절대적인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으로 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늘나라 가면은 천국에 오면은 믿음
필요가 없죠.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이고 소망은 힘들 때 갖게 되는 게 소망이죠. 그런데 천국은 다 보게 되고 다 능력 있게 살게 되니까 믿음과 소망은 그때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사랑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이런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예배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살아 움직이게 되죠. 영원 구원과 영원 양육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영원 양육까지 하는,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자 되는, 이거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예배의 삶이죠. 그리고 내 삶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자 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표 이 제자 되어 제자 삼자는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삶에 살아야 될 이유를 담고 있다. 그 뜻을 이해하실 때, 그럴 때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영혼이 삽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 영원한 것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도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하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다 만날 때 그 기쁘게 만나는, 그럴 때 순수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영혼 구원, 영혼 양육의 삶을 뭐라 그러죠?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 지내면서 뭐 눈이 오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496장.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아직도 자라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왜? 영혼을 향한,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씨앗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뿌릴 때, 그때는 이제는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올 때,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서 그거는 또한 또 다음에 씨앗으로 나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육하고 번성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 496장 꼭 기억하면서, 저희 어떠면은 사역 찬송이 이제 오늘 새벽부터 됐습니다. 496장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뿌려야 될 것인가? 자,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제 그 개역 개정에는 물러가셨다 그러지만 그 세 번역에는 돌아가셨다. 이 말은 갈릴리로 다시 고백, 턴백 이렇게 하셨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 가까운 갈릴리, 바로 예수님이 그 태어나서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나사렛, 그 갈릴리 쪽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상황이 어떻죠?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잖아요. 근데 당시는 이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가장 위대한 어떤 사도죠. 어떤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잡혔어요.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상까지 되잖아요. 그렇지만 요한이 잡혔던, 죽게 됐던, 어떻게 됐던,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오늘처럼 눈이 오든 뭐 비가 오든 어떤 상황이 돼도 씨앗 하나 뿌릴 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요,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와도 우리 낙담하지도 마시고 내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 생각을 좌절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셨다 그랬어요. 사셨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이제는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계속 다니신 것이 아니라 다니시되 베이스 캠프, 전초기지인 가버나움에서
중심으로 다른 데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또 다른 데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오셨다가. 왜냐하면은 거기서 휴식도 필요하고 재충전도 필요하고 연락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의 베이스 캠프, 이 시대의 가버나움은 어떨까요? 당연히 교회죠. 교회가 주일마다 모이고 또 이렇게 매일 딱 3, 40분 모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모이고 한 달에 한 번 찬양과 기도의 밤에 모이고. 이거 뭐죠? 가버나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잘 했느냐, 뭐가 필요하냐, 또 어떻게 충전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격려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것 딱 무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또 무장한 다음에 우리가 삶 현장에 복음 전파로 나가는. 그래서 베이스 캠프는 풍성해야 되겠죠. 베이스 캠프는 항상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로컬 처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정적이 돼야 되고 그곳에 와서 같이 교제하고 그곳에 와서 같이 격려하고 충전하고 교회가 늘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여러분이 출장 가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좀 먼 데로 복음 전파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직장을 옮기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먼 데로 이제 복음 전파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른 데로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 가서 또 그 지역의 가버나움을 정하시고 거기서부터 또 나아가는, 우리가 이게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 사역의 한 원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지금 흑암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의 땅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그늘 가운데 있고. 그렇죠. 우리도 정말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셨죠. 그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그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정 기간의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흑암에 있는 자들, 죽음의 땅에 있는 자들, 그렇죠. 저는 죽음이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이념과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는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썩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 예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영혼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 평강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 전파는 필요합니다. 왜? 죽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7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의 길이 뭐죠?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 이건 죽음에 대한 경고. 그렇지만 죽음만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즉 예수를 통한 내 마음의 참 기쁨과, 그렇잖아요.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물질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막 짓눌러도 오해받아도 어제 제가 그 시편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게 되고, 이게 이 땅에 임한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복음의 두 가지잖아요. 당신들 이대로 가면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의지할 때 은혜의 그 기쁨의 그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도 삶으로 사시고 그리고 몸으로 입으로 말로 손과 발로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 이제 베드로 안드로를 부르시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제자들을 부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뭐죠?
사람들을 향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영혼 구원과 영혼 양육이라는 그 제자 삼음에 너희 영혼이 구원받아서 중요하다면 다른 영혼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 되어 제자 삼을 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도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에 의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제자 되어 제자 삼으면 또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 개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 삼으십시오. 제자 삼으십시오. 내 자녀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는 주님만을 따르기 때문에 그 따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보면 또 함께 따르게 됩니다. 제자 돼요. 제자 삼는. 내가 인생을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길 게 뭘까요? 저는 딱 하나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죠?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베대 함께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랬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됐죠? 예수님 따라갔지만 그는 계속 자기의 가족을 섬겼어요. 아내를 섬겼고.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은 기본기가 됐구나. 그리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도 가정을 열심히 섬기시고 학업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저는 목회도 열심히 하고 영혼들을 열심히 섬기고 그럴 때 그 현장이 바로 제자를 삼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다 그냥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면 그곳을 누가 제자 삼겠습니까? 다 현장에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를 삼는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제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 배를 버려두고 이 말은 뭐죠?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 이제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그러니까 물질이 나의 삶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버려두고라는 하니까 이 배은망덕한 불효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표준 세번역에는 아버지를 놓아두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는 떠나 이런 의미죠. 뭐 버려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죠? 나의 물질,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족 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자, 그게 정말 맞죠. 주님을 따라야지 가족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죠. 그 아버지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도 장모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렇게 그 섬기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이지 삶의 어떤 영역이 없어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자 삼는 것은 영혼을 향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게 뭐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바로 제자 되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전인적 사역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참 귀하죠. 그렇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곤조곤히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수요 성경부 꼭 참석하세요. 딱 50분 정도 하는데 그래야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그 다음에 프리칭, 주일 예배 설교를 꼭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데이빗 백 전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바로 감정의 성화까지 sanctification of emotion 감정까지도 성화되는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함께 나누고 힐링이 뭐죠? 그게는 온갖 각종 병 그래서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부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힐링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25절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점가하신 곳이 어디죠? 갈릴리, 데가볼리. 아까 데가볼리 말씀했죠. 갈릴리 근처에는 10개의 도시를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죠? 맨 밑에예요.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거는 요단강 동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복음 전파하신 곳은 뭐죠? 처음에는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다가 가버나움으로 확장하셨다가 데가볼리로 확장하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요단강 동편까지 가는 이 확장, 복음 전파의 확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애나부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컴앤고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대신 그냥 떠나면 안 돼요. 제자가 돼서 떠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중요하죠? 이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영혼을 섬겨야 복음 전파를 해야 누가 삽니까? 나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죠? 미셔널. 이거는 선교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명이란 뜻도 있죠.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복음 전파의 삶을 산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의 사역이 대가볼리를 넘어서 요단강 등편을 넘어서 내 직장을 넘어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관계까지 무브먼트.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땅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셔널과 무브먼트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바로 메시아로부터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M, 메시아로부터 미션을 하게 되고 무브먼트가 되고 이게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만약에 이거 없이 메시아 없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머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냥 에휴 교회 가야 되니까 가야 되면 이건 죽은 기계, 영혼 없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마니먼트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인천에 무슨 너무나 멋진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교회 건물이 카페로 바뀌었더라고요. 벌써 유럽과 같은 상황이 이제 한국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로 큰 교회가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재정이 안 되면은 이제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그냥 꾸며가지고 카페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뉴먼트죠. 기념품 가게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시아로부터 미션을고 무브먼트로 가는 이거를 생각해서 여러분 이 5가지 꼭 기억하세요. 5M. 실은 4M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4M에서 한 가지 더해서 메시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씨를 뿌리고 제자 되고 제자를 삼게 되는 여러분 평생 가장 행복한 가장 역동적인 리빙 하시는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따릅니다. 메시아,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주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저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예수님 의지할 때 미셔널하게 살게 되고 무몬하게 되고 생명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거두게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를 뿌릴 때 생명을 거두게 될 줄 믿사오며 평생 복음 전파의 삶을 중단하지 않고 살기를 헌신하오며 제자를 삼기를 소원하오며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오며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